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정복한 곳은 바로 여리고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여호수아가 함락시켰던 곳인데요. 여리고에 들어서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추야자, 성경 속 종려나무입니다. 가을철이 되면 여리고 시장 곳곳에서 이렇게 대추야자를 볼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다마을. 이야! 이 정도면 한 20km 갑니다. 한 송이에 20km. 종려나무 열매는 성경 속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흔들었던 나무가지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이 성지의 가장 대표적인 식물이고 영화, 글로리아를 상징합니다. 맛도 기가 막혀요. 고운 맛 같으면서도 굉장히 달아요. 쫄깃쫄깃하고요. 드시고 싶으시죠? 맛있어요. 대추야자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방의 대표적인 간식거리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서식하며 이 땅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나무이기도 한데요. 여리고는 고고학적으로 매우 큰 가치를 지니는 곳입니다. 여리고의 도시가 세워진 것은 무려 7,000년 전으로 추정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죽은 뒤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정복한 도시. 여리고는 당시 매우 강성한 도시였지만 여호수아의 나팔에 무너졌습니다. 이 탑까지 구비했던 여리고 성을 볼 때 아마 가나안 성의 첫 성이지만 굉장히 강성했던, 그러면서도요 가장 오래된,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의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래된 도시 대부분은 마을이 무너지면 그 위에 또 집을 짓습니다. 여리고 역시 켜켜이 쌓이고 쌓여 지금은 예전보다 높은 지형을 갖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곳보다 적어도 2, 3천 년 전에 오리지널 이 여리고 성의 그 사람이 살던 바닥은 지금보다도 2, 30m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떠 있는 거예요. 강성했던 도시 여리고를 나팔 소리로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칼보다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묵상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흔히들 요즘 세상을 가리켜 진리가 난무하는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진리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너무 진리가 많아서 어느 게 진리인지 헷갈릴 정도로 진리가 많다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 많은 진리들이 많으니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한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과 그런 목사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요, 우리가 아는 그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세대는요, 헬라어로 토아이오니 투터라고 말합니다.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시대 정신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시대적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간을 중심에 세우려는 영적 흐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문화, 또는 진리보다 쾌락, 말씀보다 욕망을 쫓아가는 삶, 죄를 합리화하고 거룩함을 조롱하는 분위기가 있는 시대, 눈에 보이는 것, 즉 성공,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 이런 시대들을 바로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시대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문화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여러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여러 가지 쾌락과 성적 타락, 모든 것들이 인간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게다가 이 그리스 시대, 이 로마 시대에는 철학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진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기독교를 부정하기 시작했고 기독교인들을 또한 핍박하기 시작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비슷하지 않나요? 성공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최고라고 가르치고 절대적인 진리는 거부하고 개인의 자유와 감정이 우선시되는 시대 아닌가요? 또한 죄의 기준이 사라지고 도덕과 윤리와 성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사회. 이제는 신앙마저도 소비하듯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골라서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가 아닌가요? 바로 이 모든 시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이 중심으로 돼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계속 바뀌죠. 세상의 진리도 계속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심이 인간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는 세상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대의 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대의 틀로 찍혀 살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복음을, 편함보다 거룩함을, 성공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